2015년 12월 27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201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한 해를 살아내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일이 많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2015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신 해였다. 다사다난한 삶은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지시는 걸 보고 하늘처럼 높고 태산처럼 무거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린 한 해를 살았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누구나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죠. 그 아쉬움이 단지 아쉬움으로만 지나가 버린다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의 지혜만 있는 사람이라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당연히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성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는 삶의 지혜로 가득 찬 많은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혜의 책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사실 그 책만 독립해서 지금도 출판한다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기에 충분한 엄청난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과 쌍벽을 이루는 지혜의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많은 부분에서 대비를 이룹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비교적 젊은 시절에 지혜를 썼기 때문에 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풍파 다 겪고 인생 말년에 쓴 거기 때문에 인생 전반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지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웬만한 철학적 사고로도 정리하기 쉽지 않은 인생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고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말씀으로 전도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던져주시는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자기 반성과 자기 격려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삶의 다양한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자가 되라는 겁니다. 계획하고 생각한 일들 모두 순조롭게 잘 이루어가는 형통한 날과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실패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유익한 일인가? 그래서 환호하는 순간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 깊은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서 한없이 절망하고 고통받고 있는 순간 뜻밖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계속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일 일에 대한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과거의 삶에 형통한 기쁨과 공고한 날의 슬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또는 지난 한 생애를 살아오시는 동안 기쁘고 좋은 일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 어디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결코 내가 원치 않은 순간 절망의 고통을 맞이하기도 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덜실과 날실이 있어야 옷감을 짤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슬픔과 기쁨, 또 환희와 고통, 성공과 실패라는 덜실과 날실이 어우러져 짜여갑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면 절망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공급케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반성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반성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출신의 스테판과 에리카 스반스토론 부부는 2010년 12월 6일 갓난아기와 함께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뒤늦은 신혼여행으로 세계 일주에 나섰습니다. 뒤늦은 신혼여행이고 4개월에 되는 긴 시간의 세계 일주 여행이니까 얼마나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목적지 독일 뮌헨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120년 만에 폭설이 강타한 유럽의 고통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시세가 됐습니다. 폭설에 갇혀서 여행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온갖 불편을 겪다가 겨우 다 두 번째 목적지 호주에 도착해서 호주 일주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 도착한 첫 도착지인 케언즈에서는 사이클 태풍을 만나가지고 쇼핑센터 지하 시멘트 바닥에서 얼굴도 모르는 2,500명의 피난민과 함께 고립돼가지고 하룻밤을 꼬박 거기서 지새야 했습니다. 진저리 치면서 브리즈번에 갔는데 거기서 이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호텔에서 갇혀서 아무 데도 못 가고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여행지인 퍼스에 갔을 때는 호주의 대형 산불이 나와서 호주의 3분의 1을 태웠던 그 엄청난 대형 산불에 갇혀서 목숨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여행지인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 도착하니까 규모 6.3의 강진이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든 뒤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도쿄에 갔을 때는 태풍으로 지붕이 뜯겨 날아가고 뒤이어 닥친 지진으로 건물이 앞뒤로 통째로 움직이는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 중국 여행을 끝으로 3월 29일 고향인 스톡홀름으로 겨우 돌아왔습니다. 남들은 평생 살면서 한번 겪기도 힘든 일을 이 대형사고를 가는 곳마다 겪었습니다. 먼데서는 드는 생각들이 참 재수없는 사람들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런데 스반스토론 부부들은 자신들이 기가 막힌 신혼여행에 대해서 기자들이랑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위기를 겪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 신혼여행에서 평생 겪을 어려움을 다 이겨낸 느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부부가 더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부부가 겪은 것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모든 인간들의 삶의 축소판 같습니다. 인생이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뒤섞여 있는 알 수 없는 여행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인간의 힘과 권력이나 능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인간의 지식만 자꾸 쌓아 올리면 인간은 그 지식에 눌려서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운 만큼 느낄 수 있는 것임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지나가며 어떤 형통한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셨습니까? 또 어떤 곤고한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는 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중용의 미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단지 권성징악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잘 살고 악한 사람 못 살고 이런 권성징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아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의롭게 사는데도 불행하고 악을 행하고 지멋대로 인생을 사는데도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굳이 의롭고 착하게 살려고 누가 노력하겠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선만을 행하는 진정한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걸 강조한 말이에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 드는 자들에 대한 역설적인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신앙의 중용의 미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용을 말한 이유는 우리들의 무모한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의인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선만 행하십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드는 자들에 대한 역설적인 경고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을 잘못 또 이해하면 그럼 인생을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럭저럭 대충 살면 되는구나 또 그렇게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지혜로운 군주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던 왕입니다. 의와 지혜가 뭔지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신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기 이르렀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험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 처음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지혜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나 의로운 자가 결코 될 수 없음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바리새적인 지나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지켰던 율법주의적인 자기에는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는 걸림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주의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보고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바리새적인 신앙이 안 되도록 스스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특히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라고 한 말씀에 비춰서 본문을 해석해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죠.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하려는 자기 의에 대한 무모한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이 심한 가르침에 깊이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지나친 자기 의에 빠져서 이웃을 정죄하고 세상을 원망만 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악인이 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악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악을 도모해서 악을 위해 악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죠.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자신은 지금 선을 행한다는 확신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앞의 경우보다 훨씬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본인도 알아요. 내가 악인인 줄. 자기가 악한 줄 안다고요. 그러나 자기 신념을 가지고 선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은 선을 행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파괴하고 옆에 이웃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경우든지 자신을 돌아봐서 지나친 윗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나친 은행도 악행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용의 도리를 잘 알고 그러면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흔히 중용이라 그러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길로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교에서 가르치는 중용이면 산술적으로 가운데 길 가는 거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공자가 가르쳐준 중용의 진짜 뜻은 선과 악이 뭔지 잘 구분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용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전혀 뜻을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중용이란 소극적으로 그냥 악을 행하지 않거나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선인가 알아서 그 선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의 중용의 도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랑에 그치지 말고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의에 빠져서 교만에 치우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자신을 반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겨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이것은 지나친 율법주의를 말하고 저것은 지나친 자유주의로 행하는 악을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는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친 율법주의와 또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아도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난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롭고 지혜로운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의를 내세우는 교만에 빠지거나 또는 지나친 악을 행하는 불신에 빠지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함정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어떻게 이 인생의 위험천만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 즉 지나친 자기 어려움에 빠지는 교만이든 지나친 악을 행하는 불신이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데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고백은 제가 묵상해 보건대 솔로몬의 자신의 경험에서 난 뼈를 깎는 아픔의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한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으로 찬사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웠던 왕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세상 전부 지혜를 내가지고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가 지나치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위대한 성전을 최초로 지었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갖 우상들 이스라엘을 드러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드러놓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말레는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자신이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지나간 삶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됩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희생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 은혜의 말씀은 심지가 굳은 성도,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 그럼 또 고집 세다고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면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걸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사람은 물과 같은 성도다. 물은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고 무의미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 물처럼 무섭고 강한 거 없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란 말이 있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최고의 선은 물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제일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물을 당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불도 결국 물로 겁니다. 나무나 돌도 물로 자르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는 쇠도 물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들 보기엔 꼭 바보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습니다. 우리 흔히 권위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물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너무 탈권위적이니까 물 대통령, 물통령이라고 비웃고 놀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힘은 그 물 같은 부드러움과 연약함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순리대로 흐릅니다. 언제나 아래로 흐릅니다. 큰 산이 가로막힌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회해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그렇게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라서 대양을 이룹니다. 정말 약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심지가 굳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물처럼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남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어차피 그 인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왜 죄인의 말을 듣습니까? 왜 죄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운명을 바꾸냐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생애를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란 거예요. 이 말은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심각성은 말의 실수가 많다는 점과 신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의 실수와 신실하지 못한 점, 그게 죄인인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인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너를 흉보고 비난하는 건 악한 인간의 본성일 뿐이니까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뭐가 의미 두냐? 의미 두지 말라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괜히 남들의 말에 신경 쓰다가 종들이 주인이 너를 욕하는 거 들으면 너 체면국이고 너 또 괜히 남들 미워하게 되고 분풀이하게 되고 악을 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솔로몬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안 듣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라님은 왕을 말합니다. 왕 앞에 갔어야 온갖 충성 다 하고 맹세를 해도 왕 안 보는 데 가서 왕도 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 하는 말에 귀를 쓰고 반응하는 사람 결국 바보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다 반응하고 간섭하다 보면 마음의 심지가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언제 그 인생이 꺼질지 모릅니다. 우리 흔히 귀가 여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뜻 맞습니까? 귀가 여리다. 결코 좋은 뜻이 아니죠. 지혜가 없으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말에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 들려준 말에 의미를 두면 내 인생이 무가치해지게 되고 웃음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특히 아첨하는 말을 마음에 두는 것은 스스로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들이 남들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들의 약점을 전곡을 찔러서 하나님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좀 찔리지 않습니까? 니도 나만 보는데 남 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도 널 욕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피차 일반이라는 거야. 니 다른 사람 너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화나고 억울하냐? 너도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 욕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따라서 죄인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지 않냐? 그런데 네가 남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남을 욕하고 비난해가지고 세상이 바뀝니까? 그 사람이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더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너를 저주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안갚음하려는 마음 가지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며 반성하고 돌아보니 새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뜨겁게 경건한 모습을 흉내낸다고 해도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세카라멘트 하는 장로교는 세카라멘트에는 죄인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절대로 소문을 내지 마십시오. 의인들이 안 온다고 그러면 죄인들만 다 모였어. 죄인인 인간의 지혜는 험하고 피곤할 뿐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요, 아무리 얘기 많이 집어넣어놔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못 줘요. 힘을 못 준다고, 세상적인 지혜는. 제가 책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는 우리들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주일에 다시 생각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체적 정욕과 자랑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인생 정말 험하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곤모술수를 행해도 하나님 지혜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보며 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온갖 곤모술수를 해가지고 자기들 어떤 그걸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 지혜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그러니까 좀 어리숙하게 살아도 하나님 지혜를 믿고 하나님 지혜를 붙잡고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2015년 한 해를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는 삶의 후회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 뜻을 거슬릴 때도 있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도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의를 이루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내 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데 우리의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진실로 하늘의 신뢰한 복과 땅의 하나님 격려를 입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